살롬. 당신의 삶의 빛과 소금이 되는 지혜를 나누는 시간입니다. 잠시 시간을 내어 이 채널을 구독하고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이 축복의 메시지가 더 많은 이들에게 닿을 수 있는 귀한 통로가 됩니다. 여러분의 작은 손길이 누군가에게는 큰 위로와 희망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는 잠시 멈추어 우리 존재의 가장 근원적인 질문에 대해 이야기 나누고자 합니다. 나는 누구인가? 나는 왜 여기에 있는가? 이 질문들은 때로 우리를 무겁게 짓누르지만 동시에 우리 삶의 가장 깊은 의미를 찾아가는 여정의 시작점이 되기도 합니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17장 24절에서 28절을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재신이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라.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으니 이는 혹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계시지 아니하도다.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느니라. 너희 시인 중 어떤 사람들의 말과 같이 우리가 그의 소생이라 하니 아멘. 오늘은 특별히 이 땅의 모든 아버지들을 위해 기도하고 싶습니다. 아버지, 그리고 남편이라는 이름으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수많은 무게를 짊어지고 계신 형제님들. 주님께서는 당신을 보고 계십니다. 때로 그 책임감이 외롭고 고독하게 느껴질지라도 당신의 그 숭고한 헌신이 없이는 건강한 가정도 번성하는 사회도 존재할 수 없음을 기억하십시오. 세상의 거짓된 속삭임이 당신을 흔들 때 당신은 그보다 훨씬 위대한 정체성과 심오한 목적을 지닌 존재임을 잊지 마십시오. 주님께서 당신을 보고 계십니다. 불완전함 속에서도 애쓰는 당신의 모든 노력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최근에 제 주변에서 있었던 한 노부부의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두 분은 97세 동갑으로 75번째 결혼기념일을 막 축하하셨습니다. 75년의 결혼 생활, 상상하기조차 힘든 시간이죠. 우리는 그분들의 삶을 축복하며 함께 기뻐했습니다. 그런데 며칠 뒤 할아버지께서 조용히 주님의 품으로 돌아가셨습니다. 제가 그분의 삶을 통해 깊은 감동을 받은 것은 그가 바로 오늘 우리가 나눌 목적이 이끄는 삶을 온몸으로 살아냈기 때문입니다. 그는 아내를 깊이 사랑했고 삶의 동역자이자 신앙의 동반자로 존중했습니다. 할머니의 증언에 따르면 할아버지께서 숨을 거두시기 몇 시간 전 깊은 밤에 할머니께서 잠에서 깨어 간병인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여보에게 가서 작별 키스를 하고 싶어요. 그리고는 할아버지의 얼굴에 입을 맞추고 조용히 당신의 침대로 돌아갔습니다. 임종이 가까워지면 깨워드릴까요? 라는 물음에 할머니는 아니, 나는 이미 작별 인사를 했어요. 라고 답하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2시간 뒤 할아버지는 평안히 눈을 감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 온전히 헌신된 삶, 자신의 목적을 알고 그 길을 충실히 걸어간 사람의 마지막 모습이 아닐까요? 우리 모두는 바로 이런 삶을 꿈꿉니다. 지난 몇 주간 우리는 어떻게 만들어져 가는가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무언가에 의해 빚어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이거나 혹은 우리 마음속 우상의 형상입니다. 즉, 우리는 점점 더 온전한 인간이 되어가거나 혹은 점점 더 비인간적으로 변해갑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안에는 신성한 아름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죄가 세상에 들어와 그 아름다움을 깨뜨렸습니다.
창세기를 읽어보십시오. 얼마나 아름답고 선했던 세상이 순식간에 혼돈과 죽음, 수치와 고통으로 가득 차게 되는지를,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고 사람 사이의 관계가 깨어지면서 우리는 타락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야만성을 억제하기 위해 율법을 주셨고 마침내 그 모든 것을 이기기 위해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습니다. 완전한 인간이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대신해 하나님의 진노를 받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새로운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이제 믿음으로 우리는 시간을 통해 점진적으로 더욱 온전한 인간으로 회복되어 갑니다. 우리가 우상을 숭배할 때 예를 들어 인정, 통제, 안락함, 권력과 같은 것들을 좇을 때 우리는 비인간화되고 세상의 혼돈과 폭력, 파괴의 씨앗을 뿌리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바라볼 때 우리는 그분의 아름다움을 통해 생명과 평안을 얻고 우리의 인간성을 회복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제자도입니다. 당신은 무엇의 제자가 되고 있습니까? 우리는 제자가 될지 말지를 선택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모두 무언가에 의해 빚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제자도란 단순히 예수님을 믿는 것을 넘어 그분을 따르는 삶을 의미합니다. 성경은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 그분을 따르거나 순종할 의사가 전혀 없는 기독교를 말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기독교가 아닙니다. 그것은 자기 자신을 삶의 주인으로 높이는 것입니다. 진정한 제자도는 우리의 모든 삶을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에 지속적으로 굴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뜻이 나의 생각과 욕망보다 더 낫다는 것을 인정하는 과정입니다. 지난 시간 우리는 정체성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우리의 정체성은 스스로 발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것이라고 말입니다. 온 우주를 말씀으로 창조하신 그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인인 당신에게 근본적이고 가장 중요한 정체성을 부여하셨습니다. 그분은 당신을 구속받은 자라고 부르십니다. 이는 당신의 삶에 낭비되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의미입니다. 어떤 실패도, 어떤 단점도, 어떤 중독도, 당신의 삶과 가족의 삶을 망가뜨린 끔찍한 실수조차도 그 어떤 것도 당신을 실격시키지 못합니다. 그 모든 것이 구속되었습니다. 그분은 당신을 용서받은 자라고 부르십니다. 그분은 당신을 아들과 딸이라 부르십니다. 그분은 당신을 새로운 피조물이라 부르십니다. 옛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분은 당신을 승리자라고 부르십니다. 이것이 우리의 첫 번째 정체성입니다. 내가 노력해서 얻거나 발견한 것이 아니라 창조주께서 나에게 선포하신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저는 여기에 더해 당신의 목적과 운명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이 근원적인 정체성 외에 또 다른 정체성이 있습니다. 바로 고유한 정체성입니다. 들어보십시오. 이 세상에 당신과 똑같은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지금도 없고 앞으로도 없을 것입니다. 당신은 유일무이한 존재입니다. 시편 139편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어머니의 모태에서 당신을 직접 빚으셨다고 말합니다. 당신을 위해 예비하신 그 날들에 맞추어 당신의 외적인 모습과 내적인 성품을 한 올 한 올 엮으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사도행전 17장은 하나님께서 당신이 살아갈 시대와 거주할 경계를 미리 아시고 바로 그곳에 당신을 두셨다고 증언합니다. 왜일까요? 이는 혹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려 하심이라. 당신이 그 동네에 사는 이유, 당신이 그 직장에서 일하는 이유, 그 모든 것 안에 하나님의 섭리가 숨어 있습니다. 당신의 재능,
당신의 성향을 통해 지금의 자리로 인도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곳에서 사람들이 당신을 통해 하나님을 찾고 발견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바로 그곳에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고유한 정체성은 우리의 가정 환경, 인생의 전환점들, 성공과 실패, 상처와 기쁨 등 모든 것이 어우러져 형성됩니다. 여기에는 빛과 그림자가 공존합니다. 나의 가장 큰 장점이 때로는 나 자신과 다른 사람에게 가장 큰 상처를 주기도 합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배경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이야기가 지금의 나를 만들었고 이 순간 이곳으로 나를 이끌었습니다. 우리는 이 모든 것을 안고 살아가는 세상에 단 하나뿐인 특별한 존재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모습 그대로의 당신을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모든 상처와 손실과 고통을 구속하셨습니다. 그렇기에 우리에게는 지속적인 굴복이 필요합니다. 세상이 내게 속삭였던 거짓된 목소리들을 거부하고 창조주께서 내게 말씀하시는 진리의 목소리를 붙잡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나의 고유한 정체성을 이해하는 고통스럽지만 꼭 필요한 과정입니다. 여기에 더해 우리 각자에게는 성령께서 주신 영적인 은사가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가진 자연적인 재능과는 다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4절에서 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구원받는 순간 성령께서는 빈손으로 오지 않으시고 각자에게 선물을 가지고 오십니다. 그 선물은 당신만을 위한 고유한 것이며 그 목적은 공동체를 세우고 모두에게 유익을 주기 위함입니다. 만약 당신이 성령께서 주신 그 귀한 선물을 받은 채 그저 관중석에 앉아 구경만 하고 있다면 당신은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서 소중한 것을 빼앗고 있는 것입니다. 당신이 당신의 자리에서 일어나지 않는다면 우리는 결코 하나님이 원하시는 온전한 공동체가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교회가 나아갈 길에 필요한 은사들을 가진 사람들을 모으십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근원적 정체성이 있고 우리의 삶의 이야기로 빚어진 고유한 정체성이 있으며 공동체를 위해 받은 성령의 은사가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오직 한 가지 특별한 그릇 안에서만 발견되고 실현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공동체 안에서의 깊은 소속감입니다. 형제님들께 특별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한국 사회의 남성으로 살아가는 것은 참으로 고된 일입니다. 어릴 때부터 우리는 약한 모습을 보이지 말고 모든 것을 스스로 해결해야 한다고 배워왔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른 남성들 앞에서 결코 약한 모습을 보이거나 솔직해지려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역설적이게도 우리가 진정으로 강인한 남성성을 회복하는 길은 바로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는 데 있습니다. 다윗 왕에게는 세 종류의 친구가 있었다고 합니다. 첫째는 장군 요압입니다. 그는 다윗을 위해 언제든 칼을 들고 싸울 준비가 된 용사였습니다. 둘째는 요나단입니다. 그는 다윗의 영혼을 사랑한 진정한 친구였습니다. 셋째는 선지자 나단입니다. 그는 다윗이 잘못된 길을 갈 때 왕이여 당신이 틀렸습니다. 라고 직언할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모든 남성에게는 이 세 종류의 친구, 즉 함께 싸워줄 전우, 영혼을 사랑해줄 친구, 그리고 바른 길로 이끌어줄 조언자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너무나 많은 형제님들이 이 소중한 관계 없이 고독한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스포츠나 재테크 같은 피상적인 대화에 머무르며 정작 자신의 영혼은 메말라가고 있습니다. 진정한 자유는 이것이 나의 전부입니다.
추하고 부끄럽지만 이게 나입니다. 라고 고백할 때 찾아옵니다. 그리고 그 고백을 들은 다른 형제가 세상에 나도 그래. 우리 함께 이 문제와 싸워보자라고 손을 내밀 때 진정한 형제애가 시작됩니다. 고대 스파르타 군대는 팔랑크스라는 진영으로 싸웠습니다. 이 진영의 핵심은 방패와 방패를 맞대는 것입니다. 내 방패는 나를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내 옆의 전우를 보호합니다. 그리고 옆 전우의 방패가 나를 보호합니다. 우리 중 한 명이 죽으면 모두가 죽는다는 각오로 함께 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추구해야 할 형제애입니다. 당신의 모든 약점을 알고도 여전히 이 사람이 내 형제다라고 말해주는 동료들, 당신에게 오는 모든 공격을 함께 막아서는 전우들, 그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의도하신 진정한 남성으로 성장할 수 있습니다. 자매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신의 약점과 실패를 솔직히 나누고 있는 모습 그대로 온전히 사랑받는 경험을 상상해 보십시오. 가십이나 비방이 아닌 진정한 이해와 지지 속에서 온전히 알려지고 사랑받는 것. 그것이 공동체가 주는 축복입니다. 변화는 우리가 예수님의 아름다움을 바라볼 때 일어납니다. 우리가 우상에게서 등을 돌리고 회개할 때 시작됩니다. 그 변화는 한 번의 한 영광의 단계에서 다음 단계로 점진적으로 일어납니다. 겨우 1도의 변화가 하찮아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3년, 5년 동안 매일 1도씩 변화한다면 당신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 여정은 한 번의 하나의 작은 순종과 굴복의 발걸음으로 이루어집니다. 오늘 당신의 삶에서 그 1도는 무엇입니까? 당신의 삶에 수천 가지 문제가 있을 수 있지만 질문은 더 간단합니다. 오늘 당신이 내딛어야 할 그 1도의 순종은 무엇입니까? 어쩌면 그것은 당신이 그동안 숨겨왔던 마지막 1%의 비밀을 누군가에게 털어놓는 것일 수 있습니다. 그 1%의 발걸음이 엄청난 대가를 치르게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럴 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그 1%를 해결하지 않는 한 당신은 계속해서 노예로 살아갈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조용히 눈을 감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당신의 그 1도가 무엇이든 지금 이 시간 예수님의 발 앞에 내려놓으십시오. 주님, 제가 이 발걸음을 내딛습니다. 제게 용기를 주십시오. 성령님,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이들에게 용기를 주시옵소서. 이 결심이 감정적인 흥분으로 끝나지 않고 주차장을 빠져나가면서 잊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하루 단 하나의 작은 믿음의 발걸음, 순종의 발걸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작은 걸음을 축복하시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빨리 그 열매를 보게 하옵소서. 우리 형제님들에게 진정한 형제들의 모임을 허락하소서. 그들의 마음을 강하게 하시고 그들이 어떤 남성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한 비전을 주옵소서. 우리 자매님들을 축복하시고 당신의 아름다움과 은혜로 그들을 사로잡아 주옵소서. 주님, 당신이 돕지 않으시면 우리는 이 모든 것을 망치고 말 것입니다. 모든 것 주님께 맡깁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우신 이름으로